우리 시편 100편 찾으셨으면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은 있잖아요. 이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6의 1도 그래요. 6의 1도 기업도 예전에 우리 IMF 한번 있었죠. 1997년도에 6.25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경제적인 어려운 때가 IMF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요 기초가 튼튼한 회사는요 오히려 그때 더 성장했습니다. 근데 기초가 없는 그 기업들은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끝까지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나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승리자가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자꾸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3절에 읽었지요. 3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거 기초적인 건데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자,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것,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겁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6절. 네. 성경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느헤미야 9장, 구약성경 739쪽이요. 739쪽 느헤미야 9장 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심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보다 더 큰 영원한 영계 하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1월 송신, 하늘의 별, 해, 달,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땅과 땅 위의 만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요.
믿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생각하고선 식물이나 동물을 볼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길거리에 꽃들도요, 국화꽃이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가만 보면 그 모양이 하나하나 다 다르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솜씨는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은 그 숲에서 기도하는데 들춰보면요, 그 밑에 작은 벌레들도 다니고 별개별게 다 많아. 그 많은 생명체들, 이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벌레로부터 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를 아는 거는 오직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한번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신약성경 364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걸 보지 않았죠. 영상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다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물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누가 만드셨느냐? 천지를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찾은 김에 4장 3절인가 보겠습니다. 4절 3장 4절이요.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성경을 잘 찾아봐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지으신 바요 그분의 것이다. 이걸 알고 믿는 겁니다. 자, 시편 100편 3절 같이 한번 거기 기록된 거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삭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누구의 것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짓듯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우리 인간의 독보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인간이 우연히 생기고 인간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다른 주장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원한 영적 존재로 영이 있는 생기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단 마귀의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어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천천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고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이자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죄의 종,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구원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구속이라는 것은 구하되 값을 주고 구하셨다. 우리를 죄값을 내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만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결박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그 피로 속량, 부속, 죄에서 완전히 값을 주고 사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 것이었는데 마귀에게 팔려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어떻게 보면 결박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온 인류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기록된 대로 우리 오늘 프린트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성경 9절 그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사람 한 사람 값주고 사신 거예요. 아담의 죄를 누구에게 옮기셨느냐?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해되시죠? 네. 계시록 5장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5장 9절.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보통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준 아주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 것이 되었느냐? 원래 하나님 것이었다가 마귀의 종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설명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전보다 더 위대한, 그전에는 아담의 그 피조물의 수준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이 아예 그 피로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그걸 인정하고 보증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이 다시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산 자들이다. 이거를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 이랬죠. 이게 도장인자예요. 도장. 요즘은 도장을 옛날만큼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도장을 다 이 도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산 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갈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번 주일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성령의 보증을 따라서 믿어지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자요 전능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영광의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이거를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인친다는 거는요, 이거는 내 소유다 이거예요. 내 소유. 하나님이 사단이 다시는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은혜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성령 충만 받은 자라는 걸 성령이 아예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주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이제 인치시고 진리로 양육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이런 주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팔려서 마귀의 종으로, 지금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산다고 어리석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뒤에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9절에 한번 그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납득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 안에 들어와서 아예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사단이 다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인맞은 자는 사단이 다시 뺏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마귀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성령은 시작.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자꾸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시작. 인간이 주인을 잃었을 때 생긴 문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누구 것이었다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그분의 작품,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처럼 토기장이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치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이 전문줄 오해하고 삽니다.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요. 언젠가 이게 깨지게 됩니다. 근데 남는 게 있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끝이지만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범한 영혼은 절대 하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시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예 그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의 피값을 주고 엄청난 대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 죽을 수 없습니다. 목숨이 한 분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의 것으로 빠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신 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너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러고선 인간은 하나님의 말보다 이 마귀는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진화론으로 미혹하고 있어요. 인간은 진화되었지 우연히 나온 거야. 하나님은 없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성경은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둠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육체가 있을 때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 복음과 진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시간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인간은 마귀에게 따라와서 자유를 얻을 줄 알았죠.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못 살아요.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없는 인생은 방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세요.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는 돌아오라 이게.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잃어버린 아들처럼 인간의 형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그래서 막 비틀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문 밖에서 호소하시는 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본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예요. 근데 그 문을 끝끝내 열지 않고 육체가 마감된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마음의 죄를 그 죄값을 영원토록 불못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 육신의 정욕대로 이 땅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온 탕자와 같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그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쳐주신 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9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돌탕들이에요. 돌탕들. 돌아온 탕자들.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요. 그 아들의 고백처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옷을 제일 좋은 것을 그 다음에 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반지를 껴주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담은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공로를 받아들인 우리를 그 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오. 이분은 우리를 그 피로 값주시고 영원히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누구든지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자꾸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 없느니라. 그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 다시 한번 내용에 있는 걸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자기 임의대로 사는 신앙은 거품 경제와 같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령으로 열심히 이 땅에서 잠시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아주 그 공산주의 아주 악질들이 중국에서 모여서 15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의 그거를 장기를 이식하면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서로 그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네가 몸부림치고 버티려고 해도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육체에 마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죽으면 끝이라는 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결정은 반드시 예수 공로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피로 살 자녀가 될 기회가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하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값진 겁니다. 자, 주인 없는 인생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사는 신앙은요 거품 경제같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참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가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외형만 화려하고 실체가 없으면 위기 앞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IMF 때도 부실한 데는 다 무너졌어요. 견고한 데들, 기초가 튼튼한 데는 살아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목사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아. 목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목사를 위해서 전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각각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창조자요 이제 심판의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결산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럴 줄 몰랐네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 하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반드시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읽어봅니다. 시작.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영혼뿐 아니라 일시까지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원래도 하나님 것이었는데 마귀에게 팔렸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더 비싸게 아들의 피로 사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해되셔요? 그래갖고 우리 딸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제가 태우고 다니면서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 또 누구 거야? 예수님 거. 또 누구 거야? 성령님 거. 이거를 얼마나 바지런히 가르쳤는지 몰라요.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알면은 삶의 결정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질문이 분명하면 인생의 길이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주인이에요. 나. 근데 교회 오면은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신앙사람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 많아요. 이거 내려와야 돼.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핸들을 누가 가지고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은 자기 것들을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이런 무서운 행동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살하면 천국 갈까요?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본인이 생각해봐. 그게 맞겠나?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 스스로를 살인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글쎄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면 당장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야곱의 만독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 고백을 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존. 시작. 성령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이제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거는 제 간증인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홍 목사님 그 집회할 때 막 얼마나 충만하지.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호종아,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나한테 순종할 거지. 이런 식으로 주님이, 그건 내적인 음성이라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요 성령님이 주인이시오. 정당하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근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사단 마귀는 이걸 자꾸 부인하라 이거예요. 네가 주인인데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려느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딱 붙어있는 게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서 진리로 우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행동해. 그러면요, 그거 내가 감당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 막 내 생각대로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이렇게 지금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그대로 전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령이 앞서가도록 항상 성령께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내가 주인이 돼서 역전돼 있어. 주여 나를 따라오소서.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기도하면서 그게 기도와 말씀과 우리 성령께 자꾸 순종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 적용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삶의 태도. 로마서 14장 7절 9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저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유익한 삶입니다. 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런 가사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아주 귀한 고백이자 그렇게 사는 게 복된 거예요. 한 번은 수련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더니 간증을 하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몇백 명 앞에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 여학생들이 그 전까지는 저를 이렇게 시덥지 않게 쳐다보더니 막 간증하고 나니까 표정경제 하면서 막 반응이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는 여러분의 고백이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진실하고 겸손하고 확실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다. 더 이상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왜 어리석냐.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생활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라. 내가 그분의 것임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주께 감사드리며 그를 찬송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내 삶의 인도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평생 믿음 생활 잘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다니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원망 안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는 감사할 때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정상적인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사람은 범사에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지 말고 원망 좀 해라, 원망 좀 해라. 할 게 없어서 원망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순종해서 한번 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인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예,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못 삽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절대 못 삽니다. 이게 진리예요. 결론 시작. 신앙의 본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다시 사셨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낳아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할게요. 참느라고. 이제 너 그거 이제 우리 주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였던 이제 심판의 주로 속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을 데리러 오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늘 주인 돼 주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은 자기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떠나 또 죄와 사망의 종으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배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는 부르는 성령으로 임하신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다시는 거짓의 영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 믿음의 충만, 성령의 충만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약속 따라 기도하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속이고 방해하는 것들을 싹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모든 육체의 질병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인간이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